여러분 중에는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처음 들어올 때를 기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기가 들어올 때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굉장했었죠. 세상은 그 후로도 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MZ세대를 아십니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핸드폰과 함께 태어났고 핸드폰과 함께 살아간다. 핸드폰 인류다 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식점 갔더니 로봇이 사람 대신에 음식을 배달하는 걸 봤습니다. 키오스크라고 여러분 아시죠? 커피 계산할 때 이게 제가 키오스크 계산하려고 한참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돌아섰더니 뒤에 사람들이 한 5명이로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참 표정을 제가 안 보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하면 제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중변화 시대라고 합니다. 2중, 3중으로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 신실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피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거리가 약 450km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걸어서 간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안전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가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네로 황제 있죠. 네로의 아버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늘 의심의 눈초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중에 18장에 가서 보면 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고국 예루살렘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로 인해서 갈 곳이 못 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설치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곳도 그들이 안착할 것이 못 됩니다. 올 때 갈 데 없이 그야말로 불안한 처지가 됐습니다. 다른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 피난민들이 안디옥까지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상한 부류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피신해 갔는데 안디옥 말고 구브로로 피신 가고 그 키프로스로 피신 간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한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한두 명 온 건 모르는데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영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생각엔 누구든 많이 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컸습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아직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이방인들 따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이것은 이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요새 교회 농담 중에, 교회 유머에서 쓰는 말 중에 웃기는 말이 있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투게 됐어요.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때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획 쳐다보는데 저 사람 천당에 간다고? 그럼 그 천당 난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시험 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이 정체성의 고민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불안불안, 영혼의 초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도 불안불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난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새 호신용 스프레이를 살까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막 뒤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사회가 워낙 흉흉해서 엄마들이 아이들로 혼자 내보내지 못하잖아요. 놀러 못 보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 입시에 또 취업 경쟁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제 가슴이 참 먹먹한 그런 대목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요.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무려 1년에 3,66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지금 어딘가에서는 1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혹시 이런 분이 연관되어 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건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3,660명의 사람 중에 3분의 1이 청년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장면이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그 방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남은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차가운 방바닥에 컵라면 빈 그릇들이 쌓여 있더랍니다. 책상은 없고 밥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낡은 노트북 하나가 있더랍니다. 노트북 전원을 켜서 보니 그 안에 이력서들이 잔뜩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보니 벽에 잘 다려진 양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의 지갑 속에는
단 1,000원이 없더랍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경찰관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 그랬었겠죠. 뻔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제 취업 자리 들어가 보겠다고 열심히 이력서 쓰고 보내고 그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나도 직장 들어가면 이 양복 입고 출근하겠다고 말끔하게 준비해 놓았는데 좀처럼 기회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이 지쳐서 삶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드넓은 세상이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들어갈 자리 하나 없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청년만큼 받아주십시오. 이 청년만큼은 받아주십시오. 그의 죄를 묻지 마시고 이 귀한 영혼만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길을 못 찾아서 목숨을 끊고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묻고 있는 것만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울한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20, 30대 청년들, MZ세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사고 있는지,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얼마나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문명시대가 되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인간이 돈과 문명의 뒤편에서 그 존엄성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보도를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사람들이 335 모여 앉으면 이 이단들과 교회를 통으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 저런 일로 피로감을 느끼고 아이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로 금식으로 성령 체험을 갖게 하시고 이들을 은혜에 채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안과 위험이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환난을 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환난 당한 자들에게 차별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환난 당한 자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들과 그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복 주시는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지도자 바나바였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조사차 파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가 본 소감이 이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직접 그 눈으로 이 교회에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소망을 얻어서 이게 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열심히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이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 안디옥 교인들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깨달아가면서 은혜와 찬미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속에서 새로운 목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목적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함께 자란 왕실의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니게르, 피부가 검은 구레네 출신입니다. 루기오라는 사람도 지금 홍수가 난 그 리비아의 구브로라는 곳, 그 땅의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피부가 어떤지 아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특히 피부도 검은 이방인 출신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출신들과 함께 예배 생활을 함께하고 친교 생활을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민감하였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회 내부에서는 다양하고 이방인 출신까지 포함된 든든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교회 밖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져서 파송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칭이 붙여졌다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잖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이 말을 들을 때 그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인,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들자면은 아마 6.25 동란 때일 것입니다. 이 6.25 동란을 전후해서 이 환란의 시기에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인구가 무려 2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남한의 방방곡곡으로 퍼져갔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로, 울릉도로, 강원도로, 저 안동, 풍기, 대구, 광주, 전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뭘 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사연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선 우리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서 이들의 사연을 쓰셔서 안디옥 교회로 모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환난 속에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인문학자의 말을 하나 빌려볼까요?
하버드 대학에 행복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 학문의 연구가가 바로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완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내 마음속의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Heaven on my mind 라는 원래 제목인데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느냐? 인생 속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냐? 그것은 곧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프로스펙션이라고 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 337장 노랫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23절 말씀의 후반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법,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굳건히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진심을 다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소그룹의 친교와 나눔을 통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함께 어울리며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 훈련입니다. 우리 중에도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도 루기오가 있고 마나엔도 있고 시므온도 있습니다. 태어난 곳도 자란 과정도 얼굴도 성격도 은사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먼 사람이라고 느끼던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하신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사랑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끝을 함께 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사방이 막혀 갈 곳 잃은 땅끝에 서 있는 청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찾아와서 루기오처럼 시므온처럼 낯선 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땅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눈을 가리고 이어폰으로는 귀를 닫은 채로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째려보고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그들이 땅끝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사야에게 묻듯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을 애타게 바라보시며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모이면 잘 먹어야 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교회 전통입니다. 친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높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열심히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채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 마음에 들어찬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가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 화평케 하는 일, 하늘에 속한 기쁨이 채워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세게 머물 때 주님은 못자국 난 그 손에 우리의 손을 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내 손을 포개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님께 충만히 받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세상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 굳건히 머물며 함께 땅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땅끝을 주님과 함께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시며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신금호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비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 열린 영혼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충만하게까지 채워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할 때
주님, 예수 안에서 굳건히 머물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딜 만한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할 땅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땅끝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갈 만한 은사도 풍성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예수 안에 굳건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말씀 훈련, 기도에 진심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친교와 섬김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끝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